네, 우리 5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2공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2공방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교재상으로 봐서는 이제 빨리 이제 3공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네. 9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네, 그러기에 여러분은 혹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실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어 앞으로 나아갈 노력마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을 수도 있고 또 분별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독제를 파는 사람이 먼저 독을 마셔보고 그 약의 효능을 시험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실패에서도 선을 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그 선이 뭐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하는 공까지만은 옆에 잠깐 메모만 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반복적 실패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패인지를 꼭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복적 실패라면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만 이 반복적 실패는 사실 저희들이 바르게 연단되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 실패라고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연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연단을. 근데 연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공과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공과가 어떤 분들에게는 깨달음으로 올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왔을 때 공과를 잘 배우시고 그다음에 뭘 받으셔야 돼요? 연단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반복적 실패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복적 실패를 우리는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일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반복적 실패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패인지를 보셔야 되고, 물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주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반복적 실패는 연단으로 적용해 주셔야 되고, 혹시 새로운 실패를 하셨다면 반드시 어디를 적용하셔야 돼요? 겸손으로 적용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가 늘 배우시는 말씀이고 또 적용하는 말씀인데, 가나안 7족속은 항상 우리가 품고 사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으뜸이 교만이잖아요. 교만. 예.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교만이 나오게 되고, 그 교만에 파생되어지는 많은 특징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교만은 상대방과의 관계성 안에서 교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교만할 때는 우리가 자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만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목요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계속 배우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나 혼자 산다면 바로 잡을 것도 없죠. 뭐 바로 잡을 사람이 있어야 바로 잡죠. 그러시잖아요. 혼자 사신다면 뭐 강아지하고 같이 살려면 강아지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배우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몸을 세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부분이니까. 이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함께 살 때는 버려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버릴 것이 없어요.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같이 살면 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이죠. 근데 이게 많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교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늘 배우듯이 넓힘의 문제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넓혀짐. 네. 이렇게 넓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반복적 실패에서 이럴 때 경험하거든요. 넓혀지면 실패가 줄어들 수 있죠. 함께 사는 거니까. 함께 사는 과정 속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라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시 이제 뭐 제가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희들에게 적용하면은 뭐의 문제라는 거죠? 넓혀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혹시 반복적인 실패를 할 때 나쁜 의미에서만, 제가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만을 설명했지만 나쁜 의미에서만 꼭 적용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가 교만은 아니더라도 뭐라는 거죠? 넓혀지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넓혀짐하고 연결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오름.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오름을 취한다면, 그러잖아요. 오름을 취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반복적인 실패는 많아지죠. 그러잖아요. 세상에 내 오름대로 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실패라든가 이 겸손을 유지한다는 부분은 함께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했던 부분은 혹시 교만의 문제는 아닌가? 아니면 체험이라는 공과 속에 묵상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려고 훈련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넓혀짐의 훈련으로 받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연단되어야만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넓혀지지 않고 오름을 취하거나 교만의 모습을 취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혹시 새로운 공과 속에서 실패하게 하셨다면 이건 더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성경에는 성장하신 분들의 실패가 기록 안 된 건 아닌데 별로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일상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어떤 사건만 기록된 거예요. 사건만. 근데 만약에 그 성경이 다윗의 인생으로 설명했을 때 다윗의 인생이 일일 그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루 24시간 일일이 다 보는 거잖아요. 아침에 누구 때문에 불편했고, 점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편했고, 저녁에 누구 때문에 불편했고, 반대로 아침에 누구 때문에 행복했고, 점심 때는 누구 때문에 행복했고, 저녁 때는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삶 자체가 검토하지 않으면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어쨌든 반복적인 실패, 새로운 실패 잘 묵상해 주셔야 되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성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고생만 한 겁니다. 성장해야 공과를 배운 거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도록 뭐만 하는 거라고요? 고생만 한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스스로의 비참 그리고 헷갈린 마음의 막대한 해독을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이러한 타격이라도 받아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면 이것으로 뭐라 그러죠? 넉넉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집에서도 편안할 수 없는 몸이 남의 집에서 편안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싫든 좋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친한 벗들과 집안 식구, 즉 말하자면 영혼의 모든 기능이 마치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이 그것들에게 도전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듯하니 말입니다. 자매들이여, 주께서는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거듭거듭 당신 사도들에게 이것들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제 집에서 평화를 지니지 못하고 지니고자 있으지도 않으면 그 평화는 밖에서도 말한 거죠.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쉼이라는 주제 속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쉼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젠 싸움을랑 그만둡시다. 수녀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걸고 나는 아직 자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들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싸움을 그치기를 부탁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는 뒷걸음질 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향해서 나가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시고, 성장의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퇴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 떨어짐은 첫 번째 그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벌써 망신살이 뻘쳐 있으니 턱걸만 치도 자기를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뭐라는 거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이 궁방에서 저 궁방으로 옮겨주셔서 다시는 짐승들이 접근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자리에 들게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모든 짐승을 코 웃음치며 정복하고 더 바랄 수 없는 행복을 이승에서부터 어떤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미리 맛봄이라 그럽니다. 미리 맛봄. 네.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에 약속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이제 이 궁방을 끝내고 이제 상궁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 책 첫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다른 데서도 악마가 일으키는 야단 법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음을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억지손을 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거두기 위해서는 있죠. 이건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미리 58쪽 봐보시겠어요? 58쪽. 지금 여기 미리 나왔는데, 마음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58쪽을 보시면, 맨 아랫줄 봐보시겠어요? 맨 아랫줄. 이제, 아빌라 테레사가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맨 아랫줄 보시면, 마음 거두는 일 보시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마음의 산만함과 분심을 거두어 드리고 내면화시키는 것. 마음의 산만함과 분심을 거두어 드리고 내면화시키는 것. 이걸 이분들은 마음 고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부르잖아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이분들은 마음 거둠으로 설명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음의 산만함과 분심을 뭐라는 거죠? 거두어 드리고 내면화 시키는 것. 예. 저희들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 속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 공부할 때 집중, 응시, 들음 배우셨잖아요. 집중한다는 거는 이게 이 아빌라 테레사에서 설명하면은 마음을 거두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셨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과 맡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책에는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평화가 없으면은 내려놓지 못한 것이고 맡기지 못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을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억지 손을 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끌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한 거죠. 다뤄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심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산만할 때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주님께 뭐라는 거죠. 맡기라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기에 여기서는 다만 이런데 경험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퍽 뭐란 거죠.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본분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거둠질에 아까 제가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마음을 거두기 위해서 그게 지금 마음의 거둠질이에요. 이게 거둠질 자체의 뜻은 뭐냐면은 거둠질 자체의 뜻은 농작물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작물을 얘기하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거두어들이잖아요. 그것을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아마 스페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에 맞춰서 묵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막 마음이 심란하고 막 복잡할 때 그걸 뭐라는 거죠? 거두어서 주님께 뭐하라 주님께 맡기라, 내면화시키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지금 말하면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은 본분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거둠질에 틈이 가지 않을까 걱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계속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해도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 좋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중단하였을 경우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는다면 영혼은 매일 조금씩 뭐라는 거죠?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제 정리하게 되면요. 지금 영혼의 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궁방에서 2궁방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3궁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2궁방에 있어서 기도에 힘쓰다 보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분심, 마음이 나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전에 저희들도 기도할 때 보시면은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집중이라는 공과 속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훈련을 했죠. 내려놓고 맡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주님만을 집중하게 된 거잖아요. 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근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뭐 하셔야 되겠죠?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공과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 이거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이런 산만함이나 분심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배우시면은 사실은 산만함과 분심은 처음에는 내려놓기가 어려운데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딱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10초 만에 분심이 없어져야 돼요. 너무 10초 너무 짧나요? 그냥 찬양 한 곡 부르면 이해되시죠? 찬양 한 곡 부르면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 그건 어렵죠. 그러나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딱 부르는 순간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10초 만에 집중.
그 다음에 11초 만에 응시. 응시. 이제 들으면 이제 하나님 마음이니까. 말씀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마음이시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응시하는 거는 훈련으로 가능하죠. 예, 집중하고 응시하는 건 훈련으로 가능한데, 듣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내와 물론 우리 소망이라 배우셨잖아요. 소망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이제, 그러나 이제 이궁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적용해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지, 삶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이게 잘 안 되죠. 왜냐면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또 새로운 공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로운 공과예요. 내가 성장통을 겪는 거거든요. 성장통을 겪기 때문에 이건 집중, 응시, 들으면 문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서 3일 길을 걸어가라 하시잖아요. 왜 3일 길일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테스트하려면 3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네, 사람이 3일 정도 지나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체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기도할 때 봐보세요. 기도응답이 몇 시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점심 먹고 나면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면 또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면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신뢰하는 분하고 교제하면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잠자고 나서는 받겠다가 마지막 날은 에라 모르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죠. 사실 사람 마음이 뭔가를 선택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가 되면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계속 훈련하자고 하는 거는 객관화 시켜야 돼. 그래서 관조라는 말을 부득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힘들죠. 내 문제가 되어지면은 다 힘든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묵상하고, 아,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수녀들도 그러했구나. 그래서 수녀들도 기도할 때 큰 힘들었던 부분이 산만함, 그 다음에 마음이 무언가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것. 그래서 산만함과 분심을 해결하는 부분을 마음 고둠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했다. 그죠? 우리는 집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기도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계속 이제 11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이 그토록 나쁘다면 차라리 성 밖에 머무르며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으로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채택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모험을 좋아하는 자는 모험으로 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책머리에서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기도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안으로 들어감이 없이, 즉 자아인식이 없이 우리의 비참과 아울러 주님께 받은 바를 생각하여 자비하심을 열심히 기도함이 없이 천국만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란 거죠?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네. 내가 잘 알고 인용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죽음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며 당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일이 없는 신앙,
우리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우리 자신을 누가 깨우쳐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습니까? 바라건대 주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비싼 값을 알게 하소서. 종이 제 주인보다 낫지 못함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앞서야 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죠?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 너무 잘하시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신다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셨잖아요. 소원. 그러니까 소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확실한 건 뭐냐면은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거듭나면, 이건 하나님 원총이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거듭나면 체험도 내가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간증이니까. 그러나 거듭나면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어떤 마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도 그 축복을 사모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물론 지금은 이제 좀은 알지만 옛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기도라니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전도라고 하니까 막 전도하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교제라고 하니까 무슨 주일날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주일날만 되면 밥 한 끼 먹으려고 목숨 걸고,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니까 이게 교제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장성한 방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뭐라는 거죠? 사모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그러잖아요.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고